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인생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다시 부활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후에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잘 나와 있는데,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먼저 예비하러 간다. 나 있는 곳에, 그리고 나중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여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14장 그 16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손가락으로 끼시고요.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여 주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없으시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을 보내주시기를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정말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죠. 사도행전 여러분 2장의 말씀 보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같이 물과 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바로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바로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바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요, 이미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또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우상이 끌어가는 그대로 끌려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러한 이전의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님을 믿고 알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헛된 우상을 따라 무익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것, 인생이 여러분 무익한 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익한 것, 헛된 것을 따라 여러분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키를 맡기고 주님이 여러분 조정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는 거 하고 여러분이 말고 주님께 여러분 그 운전대를 맡기고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며 살아간다면 아마 그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운전하신 분은 알 거예요, 그죠? 장거리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운전 누구한테 딱 맡기고 여러분 옆자리에서 이렇게 가보세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때로는 막 졸리면 잠도 자도 되고, 뭐 보면 책을 읽어도 되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딱 맡기시고, 여러분 그냥 기사를 둔 사장님처럼 그 옆에서 착히 누워서 때로는 피곤하면 잠도 주무시고 한가로 여유가 있으시면 책도 좀 보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분의 운전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죠. 자, 과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5절 6절입니다. 시작.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5절과 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직임과 사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우리에게 직임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사역이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일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임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임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그 헬라어 단어를, 원어의 단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직임은 디아코니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직임이 주어진 삶을 사는데 바로 그 직임은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김과 봉사의 일을 행한다라는 거죠. 사역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에네르게마톤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요.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말은 활동하다, 움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즉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활동과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여러분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직임과 사역이 주어지고 맡겨지게 됩니다. 섬김과 봉사를 하는 일들이 또 여러 가지 여러분 활동과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섬김과 봉사의 일을 직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활동과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직임과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행할 일이고 행할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임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과 또 이렇게 나눌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4절에 보면 여러분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은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리스마톤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울 서신에서 16번 이 단어를 씁니다. 은사가 뭐냐면 값없이 주는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사도 바울은 16번을 바울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신기하고 특별한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를 보면요, 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 값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자, 8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로 10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가 뭐예요?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 일곱 번째는 영 분별의 은사, 여덟 번째는 방언의 은사, 아홉 번째는 방어 통역의 은사.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자, 여러분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요, 저희 교회 표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니 뭐 귀가 뜨겁게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 아주 100% 나옵니다. 저도 혹시 성경 퀴즈 하게 되면 제가 이거 꼭 문제로 낼 거예요. 성경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뭡니까?
주보 이렇게 펴보시면 저희 교회 그 주제 성구로 딱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 이런 타이틀이 있죠. 저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뭐예요? 다시 한번 은사는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이거 좀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볼 텐데, 왜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들을, 이 9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나? 2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성령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뜻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무엇을 나눠 주셨습니까? 은사를 나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 목적과 그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왜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셨습니까? 유익하게 하시려고. 유익하게 하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쉼프헤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어렵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기억 못 하셔도 절대 여러분 신앙에 해가 안 됩니다. 막 괜히 어렵게 제가 막 저도 발음하기 어려운 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좀 의미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이 좀 분명히 우리말로는 표현되지 못하는 그 의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바울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우리말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런 것만 제가 이렇게 굳이 헬라어를 찾아서 저도 막 혀를 꼬부러뜨리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라고 생겼는지 여러분 읽는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다만 기억해 주길 원하시는 것은 뜻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유익하게 한다라는 말로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내가 찾아보니까 바로 전치사 쉰, 함께하다, 함께라는 그 전치사 쉰에서 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함께 가져가다, 함께 가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런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말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이 원래 사용하고 싶었던 뜻은 뭐냐면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함께 가요?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에게 그것이 바로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바울은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아름다운 믿음을 이루어가길 원하여서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가 여러분 함께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서로 성격이 다 달라요. 서로 원하고 바라는 취향이 다 다릅니다. 삶의 환경들이 다 달라요. 직장 같으면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잘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 권위에 보증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이렇게 맞춰서 하죠. 근데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자릅니까? 안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고집은 고집대로, 자기의 주장은 주장대로 다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싸움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내고 여러분 서로 내가 옳다 이렇게 여러분 주장하면서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서 오늘 세상의 빛과 소매기한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셨다고 정리해 볼게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됨과 함께하는 것인데, 바로 그 함께함,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간략간략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참 그를 공경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오히려 그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도록 대응을 하십니다.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막 예수님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질문을 대답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유혹하려는 마귀의 유혹을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이겨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부닥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셔서 그 모든 곤경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여러 가지 그 마귀가 주는 시험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자, 어떤 분은 지혜나 지식이나 그게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요, 말씀해 보면 분명하게 지혜와 지식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똑같은 거라면 한 번만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기서 은사를 얘기할 때 지혜도 이야기하고 지혜도 지식도 따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지혜는요, 헬라어로 소피아, 지식은 안다라는 단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주석을 제가 보니까 이 지혜, 즉 소피아의 삶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혜, 지식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부닥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셨잖아요. 그 지혜로 여러분 그 위기들을 잘 넘어가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소피아는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우리의 삶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식은 무엇이냐면 이론적인 지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는, 교육을 받아서 알 수 있는 이론적인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학자 고데시라고 하는 무슨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는 사도와 선지자를 만들고 지식은 교사를 만든다. 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혜는, 소피아는 사도와 선지자를 만들고 지식, 그노시스는 바로 교사를 만든다.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쭉 보세요. 28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감당하게 될 직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바로 여러분 지혜를, 소피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직임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직임이 뭐예요? 교사입니다. 교사. 바로 그노시스,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사로서의 이러한 직임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사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우리 세가족위원으로서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바로 이 가르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은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은사.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거는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요, 특별한 은사,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해요. 특별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특별한 믿음이 뭘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할렐루야. 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는,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특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은사가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큰 은사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좀 엉터리 같은 이 은사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은사가 잘못 남용이 되고요, 또 잘못 사용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유의 은사가 여러 세대를 거쳐오는 동안에 경시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좀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유의 은사를 이렇게 좀 경시하는 그러한 풍조들이 솔직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을 불러주시고요, 그들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두 가지 능력. 첫 번째 뭡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신유의 능력을, 또한 이와 같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오늘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제대로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또 복음 전파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는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사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해야 한다. 예, 은사는 받는 것도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만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다섯 번째 은사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사의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은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요,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여행을 떠나는 첫 출발에 이 바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바울이 구보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그 지역에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사도 바울을 헷갈리지 마세요.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고 지금 그의 초청을 받는 바울은 사도 바울입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오늘 많이 나오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초청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근데 거기에 방해하는 자가 있었어요. 방해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였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기오 바울 그 총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마술사가 회방을 했습니다. 바울이여 성령에 충만해서 그 엘루마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1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를 주목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나?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구름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첫 출발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엘루마를 향해서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안개와 구름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그가 도로 찾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바울처럼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건, 분명하게 잘 아셔야 하는 거는 왜 병 고치는 은사와 왜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셨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런 은사를 혹시 가졌다고 생각하신 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주셨냐면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고, 여러분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두 가지 은사, 신유의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은요, 교회 밖에서 이 은사가 행하여져서 교회 밖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은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를 활용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밖에서 이 은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예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언은요, 미래의 일을 말하거나 미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앞으로 뭐 일어날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1분 1초, 뭐 5초, 10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오늘만 우리 것이지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는요, 그러한 선지적인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선지적인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은사,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며 그들을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목회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 뭐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리켜서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뭡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때로는 이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기 이전에 꼭 거쳐가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인가 마귀로부터 온 마음인가를 먼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러한 영, 은사가 있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혼동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영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정말로 그 영을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예언하는 은사와 영 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예언하는 은사와 영 분별의 은사는요,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영 분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잘못된 것을 선별하여 그것을 여러분 몰아내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교회 밖에서, 가능하면 교회 밖에서. 자, 근데 이 반대로요, 이 은사, 예언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이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8번째 은사 무엇입니까?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은사 가운데 이 방언의 은사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할 때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방언의 은사가 주는 유익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 그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솔직히 몇 마디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좀 이제 기도의 교제를 갖게 하려고, 영적인 어떠한 교통의 그러한 은혜를 갖게 하려고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여러분 한두 장만 넘기시면 나오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번째 은사인 방언 통역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것은요, 방언 통역의 은사는 자신의 방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여러분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방언을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의 비밀을 중간에 여러분 누가 껴가지고 나는 방언의 통역을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비밀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요, 가능하면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그 방언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또 그 방언의 은사를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개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바로 여러분이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때로는 복음 전파에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9가지 은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해요. 또 성령이 주신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게 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되게 하여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신 그 이유, 또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은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또 교회와 복음 전파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